예, 여러분, 요사이 중간고사 본다고 수고가 많죠? 아무쪼록 우리 뭐 계속해서 이 교리 공부 조금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 64문까지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칭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성령 그 개념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것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교회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사제 사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종말론이죠. 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있는 요 종말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주요하게 하시는 이 이신 칭의의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뭐 다음 시간에 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이 행위에 의해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해 왔지만 사도신경, 그죠? 이 전체 크게 본다면 세 개의 대지로 형성되어 있죠. 먼저는 이제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길게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파트가 남았는데 이 전체가 특별히 뭐 이 성령의 역할과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이 성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내용 자체를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3문부터 시작하죠. 예, 이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죠. 먼저 성령께서는 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신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성령께서 내게도 주어진다. 그죠? 남들한테도 주어지지만 내게도 주어진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그 주관적이죠. 그죠? 단순히 뭐 기독교 진리를 객관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 기독교 진리가 항상 또 내게도 진리가 된다. 내게도 적용이 된다.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구조가 이 성령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게도 주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된다. 그 구원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문에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제가 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죠?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혹은 옛날 버전으로는 거룩한 공회,
공교회라고 했는데, 그죠? 그게 공자가 사실은 공공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내세워서 이 번역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죠. 먼저는 이 교회가 아무렇게 형성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공동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모으시고 방어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이 성령의 그 설명에서도 나타났지만 먼저 객관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 이 교회에 바로 내가 그 속해서 그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55문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죠? 이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과거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 성도들의 하나됨, 그죠? 성도들이 교통하고 교제해서 결국은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하나됨을 그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먼저, 그죠? 우리 교인들이 주님에게 접붙여져 있어서 모두가 그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접붙여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각각, 다르지만 서로서로, 그 도우면서 그 전체적으로 또 하나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요 성경론 앞부분 53문부터 54문, 55문까지 이 성도들의 그 하나됨, 성도들의 교제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성령을 다루는데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은 항상 이 삼위일체 곽위를 소개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소개하는 거죠, 그죠? 이 성부와 그의 창조, 그 다음에 성자와 그의 구원 사역,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과 그의 성화 사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이 성령께서 뭐 어떤 홀로 있는 어떤 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제3격으로서 계시는 삼위일체의 그 한 분을 이루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영원하다는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시며 그러므로 이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것을 먼저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삼위일체론을 성령과 관계해서 한번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면서도, 그죠?
완전히 또 성부 성자와 완전히 같아서 다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신성을 가지면서도 그 자신의 독특한 실체,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왜 그 자신의 독특한 이 실체,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특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신도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이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만의 독특한 성부와 성자와 다른 그 위격 실체를 가지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어떤 그 막연한 기, 그죠? 이 성부, 성자와 상관없는 막연한 기 혹은 그 force, 어떤 이 세력이다, 힘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연한 기처럼 홀로 혹은 성부와 성자와 독립해 계시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부, 성자와 그 상호고통, 그죠? 이 삼위일체론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일체로 계시면서 상호교통을 하시는데 그 고통을 전통적으로 이제 페리코레시스의 그 관계, 그 서로 이 윤물을 춤을 추듯이 이렇게 상호교통하는 식으로 이제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 그죠? 그렇게 작용하시는 분이시지 아무쪼록 홀로 따로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령의 그 위격, 실체는 다르지만 이 성부, 성자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셔서 결국은 삼위일체를 이루신다. 소요리 문답 6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른 신조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령을 말할 때 먼저 이 성령의 그 본질,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삼위일체의 그 한 위격을 차지하고 계신다.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있는 분이시다. 달리 말한다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어떤 완전히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성부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 피조된 이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구원하시러 성자께서 오셨는데 성부와 성자의 일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 그죠? 홀리 스피릿이죠.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원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신약의 원어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루아흐 푸뉴마는 똑같이 이 바람이다. 혹은 여러분 그저 물론 바람도 되지만 특별히 인간 안에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숨, 호흡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어떤 그 생명의 능력, 새로이 그 살리는 능력, 이것을 그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매개체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성령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매개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교파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세계 교회에서 본다면은 먼저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 조직과 이 성례가 곧 특별히 그 성찬이죠, 그죠? 성례가 곧 이 성령을 대신한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특별하게 중시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루터파도 이 성례를 또 중시하죠. 가톨릭 교회의 그 이론을 일부 받아들여서 이 성례를 중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또 중시하면서 또 이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 흐름이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오순절 이 개신교의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서는 성령만 중시하고, 그죠? 말씀을 또 중시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있죠.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이 말씀이 곧 성령을 매개한다, 그죠? 이 말씀을 중시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 그죠? 우리 이번 시간 템플릿으로 벌써 이 비둘기의 모습과 이 붉은 모습을 붉은 어떤 세계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죠? 먼저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둘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가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17세기 초에 이 개신교 그림에서도 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불이 이 성령을 상징합니까,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겠지만 이 불로 태워서, 그죠? 나를 불로 태워서 나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내가 옛 죄를 태워서 이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불이 또 이 성령을 의미하는 데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불이야말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 그죠? 물론 항상 영구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야말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죠? 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 제사, 이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 제사에서도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번제를 태웠을 때 불뿐만 아니라 연기가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 불과 연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불에 또한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한
이 교회 로고가 흔치 않는데, 그죠? 이것은 이제 미국 장로교회 이 로고입니다. 그죠? 미국 장로교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입니다만, 이 십자가가 또 위에는 이 비둘기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 성령을 불로서 이렇게 상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먼저 이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에 속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그 성령께서는 내게도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내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그죠? 이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해주신다. 먼저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65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죠? 아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만 결국 믿음을 갖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성령의 작용이 없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다가 하더라도 이 관계가 얼마 후에 끊어진다면은 그 관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합니까? 그죠?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매개로 해서 이 성령께서 나와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지속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혜택을 내가 계속 받음으로 해서 믿음을 지속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 위로자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나의 이 변호자,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올라감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조들은 인간의 그런 기하학이나 여러 어떤 그 논리적인 그 개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대응 보증으로 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미 이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그 승천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이미 그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가 뭐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시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그가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신다. 이 성령의 내주를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옆에서 활동하시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변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와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그죠? 앞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이랬는데, 그죠? 뭐 일순간만, 어떤 뭐 정해진 순간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성령께서 사실은 뭐 우리를 떠나셔도 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범하는 죄를 가장 큰 죄다. 그죠? 이 성령을 범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혹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심지어 죄가 아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박해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인내력을 주신다는 거죠. 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셔서 한번 믿으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 교리는 사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그죠? 감리교나 다른 교파, 루터파에서는 이 교리를 크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 그죠? 성령께서 한번 한번 함께 해 주시면은 결코 그 신도를 떠나시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서는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중요한 구절이 이 로마서 11장 29절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 개정개혁파는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이 선물과 부르심, 불러서 신앙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은 이 철회되지 않는다. 그죠? 나름대로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성령께서 영원히 계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그죠? 우리말 이 사도신경 옛날 버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은 각각 따로 독립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상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제다. 그죠? 영어로서는 커뮤니온이죠. 커뮤니온은 뭡니까, 여러분? 유니온 앞에 그 함께를 뜻하는, 이 유니온은 하나다, 일체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이제 콤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죠? 이 콤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이제 원래는 CON인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M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 커뮤니온은 교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이중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하나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통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교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죠?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죠?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모두 그의 지체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심장에 있어서 또 어떤 자심실이 되기도 하고, 우심실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발 되기도 하고, 손가락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성도들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유기적으로 교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운 몸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 교제, 그죠? 교통하고 하나 된다는 것으로서 사도신경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이 몸에 속한 성도들은 각각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손의 역할을 하고, 또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그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발이 없이는, 그죠? 이 허리가 없이는 손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또 허리가 중요하고 다리가 중요하지만 또 손이 없이는 또 먹지를 못하니까 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도의 그 하나됨,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과거 버전으로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혹 또 나아가서, 지금, 이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하죠. 그죠?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은 교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그 하나됨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표현이 사실은 이미 그 공교회라고 하는 말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뭐 이미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 이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이 공교회, 그죠? 이 보편적인 교회, 원어에 있어서 본다면 사실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의 그 교회가, 그 공교회가 이 캐톨릭이면은 그 지금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죠? 원래 원어에 있어서 이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에 있어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소문자로 쓰여지는 일반 형용사입니다. 보편적, 유니버설하다는 이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대문자를 붙여서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단어가 원래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하다 이런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가 된다. 그죠? 이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공교회다. 그죠?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보편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도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에 한 몸을 이루면서, 그죠?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 보편적이면서도 이 하나가 된다. 큰 하나를 이룬다. 그죠? 큰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흩어져 있으면서도 큰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죠? 이 보편성은 이 교인들의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고대의 이 신조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신경이 있고, 그죠?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신도가 아니라 신조, 이런 보편적인 신조를 인정하는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 그죠? 이 큰 하나가 되는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보편적인 신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를 부정하는 교회는 그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신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그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이상한 교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먼저 이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입니까? 또 나아가서 뭐 보편적인 교리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까? 또 나아가서 그러면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그죠? 장로교 계통에 있어서는 뭡니까?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표준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은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선 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 그죠? 이 보편적인 교회, 흩어져 있지만 큰 하나를 이룬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이루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런 그 보편적인 신조로서 그 알 수가 있다. 그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다. 우리가 이런 좋은 개념을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 또 이 사도신경을 강해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 이 우주 전체의 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등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외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가 이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속해서 이 믿음을 또 가지고 성장시키고 또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배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이 구원의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